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옷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해주신 일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그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기라는 거죠. 또 이는 에덴 동산이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크게 추위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최적의 온도, 최적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또 추측하게 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앞에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을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치부를 가려야 되겠다 판단한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잎을 꺾어서 그걸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금방 시들어버리고 떨어져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 시들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어떤 짐승이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옳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해 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이것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도, 죄를 지은 다음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보호하고 수치를 가려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요즘에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심지어는 아유 내가 요즘에 너무 방탕하게 살아서 교회도 못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선입관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도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안타깝게 여기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금방 마음이 변해서 싫었다 좋았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담배를 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도 있고 내 양심이 먼저 꺼리잖아요. 내 양심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숨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 양심이 불편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불편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꼭 술, 담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라든지 내가 이거 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양심에 들면 그게 우리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걸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끊거나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나 내가 볼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건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제 능력으로 이것을 정리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공포교회에 있을 때 이를 보니까 어느 여집사님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는 일본이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몇 날 며칠 술만 마시다가 이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알코올 중독자더라고요. 술을 좀 좋아하는 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술 먹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먹지 않고 계속 술만 먹다가 실려갈 정도로 꼬부라진 다음에 병원에서 또 일정 기간 치료하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어느 동안 한동안 술 안 먹고 있다가 또 입에 술 한 번 대기 시작하면 자기가 컨트롤 안 돼가지고 계속 술만 먹다가 실려가고 그런 게 반복되는 참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아주 힘든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새벽이고 밤이고 그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이제 도저서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술을 한두 잔밖에 안 먹었는데 배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꼬이다 습해서 방 안을 막 대굴대굴 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 왜 도대체 왜 이럽니까? 다 이것저것 검사해봤는데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 술 안 먹으면 되지. 술 안 먹으면 되지. 그걸 뭘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해서 술을 끊게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입에 대면은 몇 날 며칠 술만 먹던 사람이 술만 들어간 이 배가 막 꼬이고 아파가지고 술을 못 먹어서 끊게 됐습니다. 못 먹어서 끊게 됐습니다.
야, 그거 보면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으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될 때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죄스러운 밤을 들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이 굳어집니다. 바로 저런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들을 기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나쁜 모습 습관들은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아담과 하에게 만들어진 가죽옷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고난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 처형은 우리는 보통 너무 아프다, 손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로마 군인의 채찍과 창으로 찔리고 너무 아프다, 그렇죠? 너무 아픈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 말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사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래도 하체 부분을 천으로 이렇게 가려 있지만 그 당시 실제로 십자가 처형에서는 발가벗긴 몸으로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은 다음에 높은 언덕 위에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하체까지도 다 보면서 자기들끼리 비웃고 조롱하고 장난치고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바로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수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그 벌거벗은 몸의 수치, 그것을 가죽옷이 덮였듯이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이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아래 해결함 받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들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수치스러움을 다시 드러내서 우리를 모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죽옷,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당할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움도 해결해 주신 사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각자 자기의 수치, 각자 자기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열심으로 가려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잠깐 가꾸고 말이요, 그 나뭇잎으로, 어떤 사람은 지위나 물질이나 학벌이라고 하는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수치와 우리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처럼 세상의 것 가지고 해살 것 가지고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가리려고 그래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 때만이 온전한 해결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무슨 것을 연상하고 있냐면 로마 군인, 당시에 보이는 로마 군인의 그 복장을 연상하고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마귀를 표현할 때 얼마나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아주 때를 지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러고 겁주려고 그러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시험 들게 하려고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 세력들과 싸우면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알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편안하게만 살다가 종말이 오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전투 장비를 갖추고 갑옷을 입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극에 우리 조선시대 사극에 전쟁이 나서 외병하고 출정하는 장수가 말이요 말을 타고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복장이 갑옷을 안 입고 내복만 입고 나왔는데 내복만 입고 장수가 싸우러 나가면 금방 죽어요. 자기 몸을 보호해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게 갖추어 있어야 된다. 믿음과 의와 진리와 복음 이것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불화살이라든지 어떤 사탄의 간교한 침략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대부분 방어수단이죠. 사탄의 공격으로도 방어하는데 유일하게 바울이 전신갑주에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소개하죠.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적을 이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사탄의 강력한 진도 파괴하고
반기한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을 갖추시기를 바라요. 그럼 힘을 갖추려면 뭐가 있다?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뭐다? 말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속임수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판단할 때 갈 길을 몰라서 이거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우울해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정말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뒤적이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바로 세웁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들을 길을 번두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옷은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자. 깨끗한 세마포. 마지막 시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들이 갖춰 준비해야 될 것이 의의 옷,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4대 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가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이다. 4대 교회 성도들이 그 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교회는 다른 7개의 교회 중에서 제일 부유하고 큰 교회였어요. 넉넉했어요. 근데 교회에 세상의 풍조대로 풍습대로 교회가 흘러갔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하는 데만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영적인 일을 나누고 우리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길까? 이런 부분에 함께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모이면 우리 땅 어디 사야 되냐, 집 어디 팔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어디가 맛집이냐, 어디가 이 머리 잘하느냐, 어디가 이게 화장품 뭐 액세서리 잘 파는 데가 어디냐, 이게 먹고 즐기고 이런 일만 하는 교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 말할 때 아유 교회에 모였더니 뭐 맨날 남을 헐픈 얘기만 하고 먹고 마시는 얘기만 하고 이러니 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이렇게 도리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포기했다. 여러분 이것이 4대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많은 교인들 중에 다 그렇게 세속화되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보실 때에 몇 명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아주 난리 법석이죠. 많은 교회들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깨끗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천국의 스마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의 옷을 그냥 더럽힌 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옷을 흰옷 잘 준비되어서 빨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최대의 과제가 뭐고 목회의 과제가 뭐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 오셔도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또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스마포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죠. 먼저 아담을 통해 가지고 오신 우리 수치를 가져주셨다. 예수님 우리 수치 가져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나날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바울사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 여태껏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려고 하고 미혹하고 하는 사탄의 간계한 계략들이 우리를 언제나 시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하자.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능히 무찔며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 옷을 빨고 더럽히지 않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지니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 드시다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마귀 권세들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무장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와 전쟁에서 온 전염병 어려움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군부 독재 등이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